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벌써 2월도 끝나갑니다. 그렇죠? 내일이면 이제 2월 마지막 날이죠. 네, 세월이 빠르죠? 네, 그런가요? 아무튼 오늘 이 강론의 주제는 악인 또 의인, 착한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은 착해요? 나빠요? 네? 착해요? 나는 착해요. 난 착한 사람이다. 네. 아니, 난 좀 나쁜 사람 같다. 네. 못 드네. 자신이 없나 봅니다.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나는 착한 사람인가, 의인인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질문엔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착한 사람과 의인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일독서부터 보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악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나게 살아났는데 마지막 날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란 뭐예요? 나오는 것처럼 늘 없앨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내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없앨 음모를 꾸미는 것이고 혀로 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사제의 가르침도 현인의 조언도 예언자들이 전해준 말씀도 모조리 무시해 왔습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그죠? 악인들은 듣기 좋은 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다가 마지막 날 할 말이 없어지고, 의인들은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다가 이제 침묵을 사랑하게 됩니다. 의인들,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의 내용인데 의인들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의인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제 원수들의 말을 들어보소서. 손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 참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주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줬고요. 주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미칠까 봐 그걸 돌리려고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의인의 특징이죠. 그렇죠?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을 빌어줍니다. 상관없어요. 그죠? 그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의인이면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회개의 축복을 받을 것이니까요. 또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자비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희생을 바칩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이죠. 의인들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놈들 이럴 시간이 없어요. 악인들이 돌아설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 주님께서, 성모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희생을 바칩니다. 땅 위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 이들을 구해내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바치는 삶,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이에요. 자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의인으로 살고 싶죠? 네.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기준을 몰라요. 왜? 주님을 모르니까. 그냥 죄를 사랑하니까. 의인과 악인의 삶을 구분할 줄 몰라서 늘 애매해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눈으로 저 사람은 착하다. 착한데 나한테 좀 손해를 끼쳐. 저 사람은 못됐다.
그냥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내 편이었다가 적이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착하게 살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착한 사람하고 의인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아이고 착하다. 착해요? 그럼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의인은 뭘 좋아할까요? 비난을 기뻐합니다. 왜? 그 모욕과 비난을 희생으로 바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고, 높아지지 않고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조금 확실해지죠? 착한 사람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들을 못 견딥니다. 더 착해질수록 그렇습니다. 칭찬을 받고 더 착해졌어요. 그러면 덜 착한 사람을 못 견딥니다. 악인도 못 견디지만 덜 착한 사람도 못 견딥니다. 근데 의인은 악인들을 위해 희생을 바칩니다. 자, 또 물어볼까요? 착한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착한 사람 그만하고 의인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착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밖에 널렸어요, 여러분. 그렇죠? 성당 안 다녀도 착한 사람 많아요. 근데 착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착함을 통해 얻게 되는 명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 때문에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착해요, 이렇게. 내가 더 착해야 되니까 나보다 조금 착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난하고 깎아내려야 됩니다. 내가 돋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는데 누가 되게 착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불쾌해요. 이상하죠? 착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불쾌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놀랍게도 더 착한 사람을 못 견딥니다. 위험한 겁니다. 또 착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 취급받는 걸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착한 엄마예요. 근데 자녀가 엄마 못됐어. 그러면 견뎌요, 못 견뎌요? 네 맘대로 살아, 너도 못됐어. 착한 사람은 죄인 취급당하는 걸 못 견딥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죄인 취급을 당하시는 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십자가를 못 견딥니다. 내가 왜 죄인 취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미워합니다. 착한 사람은 칭찬을, 보상을, 교만을,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아유, 저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질렀을까? 라는 말을 우린 하곤 하죠. 그죠? 착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건강하지? 그래서 뭐 한 3, 4살 어린애들이 너무 착하면 이상한 겁니다. 뭔가 병들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체 착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오늘 복음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착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자들 다 착했어요. 그죠? 착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오늘 벌인 일이 뭐냐면 착함으로 최고가 되고 싶은 겁니다. 엄마가 또 나서죠. 엄마는 우리 착한 아들이 제자들 중에 가장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착하다 보면 가장 명예롭고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죠. 이들은 이미 앞에 설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인 취급 당할 것이고, 그렇죠? 온갖 모욕과 비하를 당할 것이고,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그것도 모르면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인 불쾌해합니다. 왜요? 더 인정받는 최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서로를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덜 착하고. 의인들의 공동체는 시기하고 서로를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착한 이들이 모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날 많은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인은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러세요?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뭐까지 바치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죄인 취급 당하면서. 그게 바로 의인, 세상의 구원자, 인간의 구원자라고 불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네, 여러분 착한 사람 되지 마시고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너무 착한 사람이 많아. 네.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